찬양에 힘이 있어서 좀 더 넓은 홀이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찬양에 힘이 있는 것처럼 말씀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자매의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제 엄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안고 업고 손잡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졌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삶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나의 그게 삶이 되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항상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경배와 찬양의 대형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한번 그곳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운동장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하루 동안 하는 집회니까 찬양도 많이 불렀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고,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것도 있었고,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중생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 자매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그날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런 모든 회의와 갈등은 사라지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제 그런 간증이었거든요.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본인의 성경을 읽다가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정말 나는 은혜 받았어 하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만큼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앞날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도의 길도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 가정의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어느 유튜브에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본인이 찾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런 데다가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보면 누가 부모가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더군다나 갈수록 한국교회 앞날이 굉장히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모태적인 신앙의 자매의 간증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회의감이 들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과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얘기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들어서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 말이 자기가 들었던 말씀, 그리고 보았던 내용, 이런 것들이 아직도 몸에 와서 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의와 갈등 속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같이 동행했던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엠마오 지역을 마침 갔는데 옛 마을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엠마오 마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었느냐면, 2000년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때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함께 했던 우리 모든 분들과 그곳에서 찬양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얘기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로 끝나면 지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모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주님 말씀을 풀어주심으로써 주님이 만나주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제자의 삶을 보면요,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상고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아멘.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예수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슬픈 빛을 띠고 가느냐 했더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도 모른단 말이냐? 무슨 일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도 지금 하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는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일에나 말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구세주의 확신이 없었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곳에서 선포된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글로바와 함께 내려가는 제자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도 읽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아요. 보았어요. 그리고 사흘째가 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기대는 무엇이냐면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다. 여기서 속량했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분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틀림없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줄로 알았다. 근데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22절에서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되던 날에 여성도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시체는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줬고 베드로가 또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분명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실이 머리로만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나 똑같고, 그리고 모태적인 신앙으로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갈등하며 살았던 그 자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2년 동안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시간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는 태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때인데 과연 그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나 위해서 부활하셨는지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안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확신이 없었고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되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성구 영신 예배에 가가지고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있어 그리고 눈물이 나오고 회개의 기도가 터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빨간 십자가 환상을 제 마음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 십자가가 너를 위해서 지은 나의 십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십자가는 너를 위해서 지은 나의 십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주님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까?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십자가의 은혜니라. 주님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니라.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중생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간증을 100번 해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게 받은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중생의 경험이었고 하나님 살아계신과 내가 죄인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소명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주셨던 말씀의 힘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태신앙이었든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든지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할 수 없이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은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그리고 와서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엠마오 두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라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설교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계시를 받고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 듣는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고 그 말씀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것을 느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할 때 우리 아빠 엄마는 항상 모든 면에 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아빠 엄마는 늙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아빠 엄마는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어린아이일수록이 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픈 일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나요? 아이들 앞에 내색을 나지 않으려고 남몰래 눈물을 지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는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 능력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믿음이 충만하시고 하여튼 충만이라는 단어는 다 있는 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물어보십시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도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는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영적으로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요? 목회자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상담해주고 그러면서도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말씀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고 낙심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건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저 스스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돌아보니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환경 바라보고 여의치 않다고 낙심했던 제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제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속에서부터 힘을 주시는데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내 마음이 말씀에 믿어졌고 이러한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 나고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엠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신앙이 뜨거워지고 봉사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가 이 교정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8mm 영화를 교회에 다니면서 상영을 해줬던 제목이 빛을 마셔라였습니다. 옛날 김두한 씨 직계 제자였던 김덕팔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었거든요. 그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이 수용자들을 놓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하는 내용이 탕자의 비유였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저쪽 뒤에 앉았던 김덕팔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이 그 마음속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탕자 중에 탕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설교 중에 뒤에서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오면서 목사님, 나 같은 탕자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탕자도 정말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할 때 목사님 통해서 기도받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바꿔서 김유정 목사가 되었고 유명한 부흥사회 활동도 했고 교정사역도 감당했던 분의 얘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가 탕자됨을 깨닫고 통의 자복함으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영안이 밝아진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영안이 열려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영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들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음식 잡수실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띄워줄 때 그 순간에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띄워주실 때 눈이 열렸죠. 그래서 그 속에 힘을 얻고 시리에 빠져서 내려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사도들과 만나서 자기들 만나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고 반장도 못 읽어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안 읽어지고 어떤 분은 너무나도 졸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밤에 불면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 읽어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면증 환자가 성경 읽으면 잠이 오나요? 그것도 아니고 성경이 무슨 마법은 아닙니다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생을 체험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가서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성경 읽었는데, 어제 저녁까지도 이해가 안 되던 말씀이 중생을 체험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구구절절이 깨달아지고 아멘, 아멘하고 믿어지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는, 평소에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 것이 영의 귀에 열린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도 솟아난 것이 마음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이 우리의 눈도 밝혀주시고 마음도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갈수록 한국교회가 예배가 소홀해져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우리들이라도 끝까지 예배자로 남아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의 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모두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